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この神に対して私たちは自分のことを申し述べねばなりません。アメン。자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순간 믿음으로 말씀을 잡아 진실로 가리워진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녀의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한 명도 없도록 오늘 예배 시종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종으로서 섬기겠노라 결심을 하고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초창기 때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 100만행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시던 경영하시던 그 가게를요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게를 인수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그 생활의 그 생계에 대해서도 이 가게를 통하여서 얻어보자 싶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다 지불하고요. 잔금이 50만 행도 남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 헌금을 100만 행 드리라고 하는데 사모님이 아멘을 한 거죠. 저는 그 당시 믿음이 아직 초보였고요. 사모님은 그 당시 이미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저보다 믿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서 21일 동안 약 작정 금식을 하겠다. 대신 그 하루에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식을 21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100만 엔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21일이 지났지만 기도를 마쳤지만은 그와 같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모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원하는데 왜 이와 같은 수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헌금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헌금할 수 있도록 수익을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21일 작정기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보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때 장롱 안에 서랍에 있었던 통장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들리는 감동이 너 돈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통장 안에 150만 엔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 가게를 저에게 잠시 맡겼던 사장이 에게 주어야 할 돈이고요. 그리고 이 50만 엔은 그 사장에게 다시 주어야 할 돈이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에게 지불하기 위하여서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는 너 돈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통장 안에 너 돈이 있는데 왜 헌금을 위한 돈을 나에게 구하느냐? 라고 하시더랍니다. 너에게 있는 돈을 드리지 않고 왜 나에게 기도하느냐? 라고 통장 속에 이렇게 숨겨둔 돈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있는 돈은 드리고자 하지 않고 덤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네, 하나님께 들킨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모두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바 된 것이 없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며 밝히 드러나며 마치 벌거벗은 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숨길 것이 없으며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신과 영과 우리의 골수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깊이 통찰하시며 다 분별하시고 생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도 땅 안에 있는 것도 그 땅 속에 있는 것도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기분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그 주님을 느끼지는 못한 채 자신의 육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렵죠. 자, 그렇다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생활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헛된 것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모님이 21일 동안 이 건축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왜일까? 의문투성이, 질문투성이. 교회를 다니며 기도도 하지만 왜 이런 일만 벌어질까? 왜 응답은 오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겠죠. 사모님이 21일 동안 작정 기도 드리고 있었을 때 저는 방관자의 입장으로 뭘 하는 걸까? 그렇지만 기도를 드리는 걸 싫어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몰랐습니다. 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결과 기도가 끝나자 100만행을 통장에서 인출해서는 당시 섬기던 교회의 격리 집사님을 불러서 그 집사님에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그래 잘했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좋은 일이다. 잘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좋은 일을 했다. 5만행을 남겨두고 100만행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돈과 계산, 지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육신으로 체험하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5만행 남기고 전부 드렸기 때문에 그게 5만행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마지막 22일 작전 기도의 응답대로 감동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이와 같은 사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에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의미로는 지름길을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깨달음이 빨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모님이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참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오케이. 사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싫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냥 뭐든지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심한 사모님이었지만 이 사모님 덕분으로 믿음의 길이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님이 무언가 충원할 때, 조언할 때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드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라는 걸 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사모님과 부닥치고 나서는 너무나도 크게 싸우고는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끝이라 해도 상관없다. 이제 이 사람하고는 끝이다 라고 결심하고 정말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제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도 상관없다.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으로 뭘 보여주시느냐면 한국의 그 당시 제가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당시가요. 최지우입니다. 목사님이 잊어버리셨는데 최지우. 최지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최지우 씨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꿈속에서 아니 이런 대스타가 왜 내 옆에 앉아 있지? 꿈속에서도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꿈속에 제 옆에 앉아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스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런 스타가 내 옆에 앉아있지? 라고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니 갑자기 이 최지우 씨가 엎드려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계속 보았더니 어느샌가 최지우가 사모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최지우가 아니라 사모님이었던 겁니다. 사모님이 영적으로는
최주우와 같이 그 당시에 겨울 연가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영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잔소리가 심한 내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모님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스타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그런 믿음을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모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의 폐부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살펴보시며 그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어떻게 보이는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도요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스타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그만큼 뛰어넘은 거고요. 아 시끄럽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한다면 아직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깊고요.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육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죠. 그러니 자신의 부인이지만 이젠 끝이다라고 마음껏 화를 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는 무명이고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스타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모님의 덕분으로 제가 주의 종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오히려 평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배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끔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재산이고요. 굉장한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특히 좋은 말만 하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으로 들었을 때, 귀로 들었을 때 사람이 기뻐하는 말, 특히 좋은 말,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육적 상태에 맞춰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틀립니다. 사람들이 결코 좋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금은 괴롭다 할지라도 후에 그 장래에 있어서 생각해도 정말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죠. 육신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카츠마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스텝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요. 몇 번이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요. 교회 다시 돌아오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혈기 부리고 화를 내다가 교회에서 또 싸움을 벌이고는 떠납니다. 몇 번이나 이분이 고백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자라고 결심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면 당장은 정말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이제야 그만두길 두었구나. 그만두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은 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임파암이라고 하나요? 임파선암이라고 하나요? 임파선암. 예, 임파선에도 암이 생겼고요.
폐에도 암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2번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한 번은 임파선암, 그리고 또 한 번은 폐암에 걸렸는데요. 암에 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육신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혈기를 부리고 집회에 봉사를 하지만 계속 혈기를 부리니까 같이 봉사로 온 다른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무서워서 봉사를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이 떠났는데요. 떠나는 순간에도 또 그래, 떠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떠나자 좋아지던 폐암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친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분을 찾아갔더니 주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치유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암으로 죽었는데요. 폐암으로 죽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요. 그의 머리 위에 그가 암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도를 하면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를 괴롭히는 많은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이 그 육신에서 떠나가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 본인도 느꼈고요. 그 후에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는 정말 내가 잘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자유롭고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난 것이 오히려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 돌아보니 이미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가 되질 않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회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남아있을 때 영적인 지식을 잘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1명, 2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아무튼 이분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자,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생명에서 끊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바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축복으로 안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잡지를 못해서 안식의 일을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 채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얕고요. 사람의 기분, 감정,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식별하는 힘은 정말 너무나도 얕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그냥 겉핥기식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수박을 아무리 만져보고 겉에서 핥아봐도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을 겉만 핥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박을 잘라서 그 내용물을 먹고 음미해야죠.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골수까지, 우리 정신의 그 가장 중심까지, 우리의 영의 그 가장 중심되는 부분까지 다 감찰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만 듣는 사람들의 감각이 전혀 영적이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분과 육신의 판단에만 맞추어서 육신의 감정에만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는 관계없는 길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서는 상당히요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를 늘 유지하지 않으면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아멘 해놓고요. 육의 목숨까지 다 걸고 쫓아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실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당장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사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에 서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 전원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전원이 믿음 안에서 육의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오직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각각 믿음 안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기분으로는 재미있지 않거든요. 육의 생각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육의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사탄에게 속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탄에게 지고 사탄에게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사실 마귀에게 많이 결박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수 있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영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요. 상당히 우리는 연약하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는 정말 얕은 지식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모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전 인류가 멸망해 가는 동안에 9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전 인류가 대홍수로 인해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노아의 8가족만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 인류가 멸망하던 그때, 심판받았던 그때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이며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동안 전 인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홍수 후에 노아는 밭을 일구어서 포도를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포도를 재배하다가 포도로 술을 담급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이 노아가 취해버려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 천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말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난 뒤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는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형들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술에서 깬 함이, 노아가요? 술에서 깬 노아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말을 한 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 노아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자손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이라 하는 이름은요, 함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 자손 대대로를 저주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간단한 그런 저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화가 나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인해서 함의 자손과 가나안의 자손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저주를 받게 되었고 형제의 노예 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 술에 취한 자신의 그 수치를 어찌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노아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지금 성경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은 저주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으며 숨겨진 곳에서 가려진 곳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함이 누구냐 하면 지금의 아프리카 전도에 흩어져 사는 흑인들을 말하죠. 얼굴색이 검은 분들, 그들의 운명이 이 노아와 함의 이때부터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의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흑인들이 노예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요. 최근에 들어서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흑인이 이제는 대등하게 그 권리를 되찾고 있지만 사실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서, 하나의 소유물로서 혹은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하였죠.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의 선조였던 함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도 조심하며 삽시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험담하며 살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데요.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마치 잘났다는 듯이 난 다 알고 있어 교만해질 뿐이지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며 실제로 깨닫고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만들어야죠.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며 깨달은 만큼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바르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받을지어다. 형제의 노예 중에 노예가 될지어다라고 화가 나서 간단하게 내뱉은 이 말이 흑인들의 역사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역사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의 조상 중에 하나였던 노아의 판단과 기분 그리고 그의 저주, 그의 생각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오시기 전에는 많이 기도하고 오십시오.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졸지 마시고요. 절대로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예배 때 조는 겁니다. 목사님의 눈을 째려본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목사님을 째려보겠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졸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시선이 맞힐 때 우리를 회방하는 더러운 영이 떠날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잘 거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눈을 째려보아도 좋으니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껍질은 목사님일진 몰라도 사실은 저는 도구일 뿐이지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해주었는데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그날 주일 설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정해진 가격을 드리겠노라 맹세하고 난 뒤 그 돈 대금이 직접 손에 들어오자 그 돈을 보았을 때 물질에 욕심이 나서 마음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지?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저는 교회에 계속 있었을 뿐입니다. 아사사상의 부인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하신 말씀은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교하십니까? 라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영의 눈이 띄었더니 설교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영의 눈이 띄었을 때 육의 눈은 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목사님 무언가 흥분하셔서 말씀 길게 하실 것 같다.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멀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원하기에 저는 저의 생각을 다 비워두고 머리를 새하얗게 백시장처럼 만들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제 생각이 남아있으면 설교를 할 때 제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 생각이 나올까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주일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제 생각을 다 버리고 머릿속을 마치 텅 빈 백지처럼 만들고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 목사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인격 무시하셔도 좋고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며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계로 나뉘어진 곳에서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를 보니 맨 위의 단계에 정말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문득 저의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은 엉망진창인 아스팔트 위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목사님을 보고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위였고요.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인데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쪽을 보았더니 굉장히 어떤 존엄한 모습을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존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흙과 같은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떠나 저기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려운 대답이었는데 정답은 어려운 정답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저는 그 아스팔트 위에 그 진흙을요 제 손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위에 이렇게 치장한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죠. 아스팔트에 그 진흙을 손으로 치우는 신목사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단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저들에게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고요. 이분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이분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우리 인생의 빛이 많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전심을 다하셔서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진흙투성이인 길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어려운 말만 하니 외롭고 고독하며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귀 있는 분만 들으시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분이 결과를 드러내실 때에는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흙투성이인 그 길을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인기 없는 설교를 하면서 고독하며 외로운 생각을 품으며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면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저런 잘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힘든 고생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은 하나님 보셨을 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 가운데서 1000명씩 각각의 부족이 1000명을 뽑아 제비를 뽑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입술로 택한 자가 누구였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주셨는데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짐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짐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고 왕의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높이 들어 올리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드디어 교만해지고 말았죠.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내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내심을 받았죠. 이새가
자기의 자녀들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일부러.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먼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과연 이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장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새는 자신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이 아이들이 전부입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 아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 라고 사람을 시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결코 식탁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를 불러주지 않고 그를 깨워주지도 않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존재감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 막내 아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보시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요.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하여 전 군이 그 페리시테의 군대장인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소년 다윗이 마치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죠. 나는 내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언제나 곰이 그리고 사자가 내 양을 노리고 덮쳐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때마다 곰과 사자의 입과 손에서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셨고 오늘날에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이기게 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홀로 쓸쓸히 가족 속에서도 귀임을 여김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에게서조차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타락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2대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분, 감정, 육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때 그 기분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으며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이것이
결국 육적인 세상에는 많은 그런 육적인 크리스천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アーメン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主にどれぐらい認められているか 주님이 얼마나 나를 半分 인정하고 認められている 계시는지 のも少ないの 믿음의 절반이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내 믿음은 그래도 내 마음의 절반은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죄송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순 관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그러하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나를 비추어 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모습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조차 깊이 뜨겁게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육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더 이상 들으실 수가 없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만들어도 정말 열심히 만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마음에 결심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당치도 않죠. 마음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만으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가 결심한 단계에 지날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받은 사람은 들림받는데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격받지 못하면 다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서두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는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금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심했다는 것은 출발 라인에 섰을 뿐이고요. 이제 그 출발 라인에 섰다면 인정받을 때까지 달려야죠.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기뻐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모두가 얼굴이 벌써 바뀝니다. 얼굴이 벌써 어두워집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금세 바뀝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며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질 일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달성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왔을지는 몰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면 얼굴색이 바뀌는 거죠. 듣기 어려운 힘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아멘 내가 할게요. 그거는요 해봤자 상급이 작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해보아도 결과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 정말 힘든 말씀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정말로 큰 축복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를 뿌린 자와 10개를 뿌린 자 결과가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뿌린 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어떻게 거꾸로 생각합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를 뿌린 자는 하나밖에 안 뿌렸는데 축복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뿌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거두고자 원하신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별로 아예 조심조심 하십시오, 슬슬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 축복받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라 하시나 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 내가 생각해보건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냥 쉬엄쉬엄 하세요 하면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네요 라고 하죠.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기도 시간 나오세요, 금식하세요 등등 이것저것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 이 교회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짐을 많이 지는 자가 더 많은 축복과 상급을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셔야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자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 서셔서 계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여 그와 같은 능력과 축복을 받고 진실로 결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린 증인이라고 하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이런 축복의 약속에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설교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에 관하여서, 축복에 관하여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이 깊이 깨달으셔서 이런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쁨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원맨쇼하고 끝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시기, 중요한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필사적으로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처럼 태평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분은 있다 할지라도 늦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심이 먼저 설 수 있도록, 정말 결심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결심했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능력 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